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 버리운 자들이라. 그러나 저희가 더 나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저희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거짓 교사의 특징, 즉 이단의 특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분별하시는, 그리고 나의 신앙과 가정과 교회를 지키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주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이단 대처를 위해서 목회자 세미나 다녀왔습니다. 이단 대처를 위해서 목회자들이 총 9개 교단 리더들이 다 모여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우리 베트남 너무나 심각합니다. 그 중에 가장 심각한 이단 단체가 있는데 바로 구원파였습니다. 박우수 이완 그쪽 줄기였는데, 이번에 상담소하고 정부기관하고 연관돼서 구원파는 종교활동 허가를 취소를 하므로 더 이상 베트남에서는 공식적으로 허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못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신천지, 신사도, 동방번개, 그리고 가장 큰 피해는 인터콥, 이런 특별히 김기동의 제자 베리양, 이초석의 집단들이 거기에 와서 많은 목회자들과 교인들을 미혹하고 있다고, 너무나 심각합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더 많은 목회자들 약 400여 명 모여 놓겠으니까 다시 와서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호치민의 그쪽에서도 목사님 이 선교사 대회 및 이단 대처를 위한 세미나를 또 해달라고 그래서 10월 마지막 주 또 일정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가 지금 거짓 교리를 전파하는 이단으로 인해서 너무나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가는 곳곳마다 통역이 되든 안 되든 죽 써서 개 주는 꼴이 되었다. 우리 한국에도 200만 명이라는 이단 집단들이 다 정통교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성교회에서 열심히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면 이단들은 다 이렇게 한 명씩 한 명씩 아니면 집단적으로 포교해서 빼내가서 이단들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런 꼴을 우리가 당하게 되었습니다. 해서 우리 합동총회에서 1년에 한두 번, 특별히 오늘 이단 경계주일로 정해놓고 우리 성도들을 이단으로부터 보호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예방 차원에서 이단 경계주일을 만들어 놓고, 이단이 얼마나 심각한가, 이단에서 반드시 설교해라 라고 명령을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단 경계주일에 오늘 이단이 도대체 뭔가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6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거짓 교사의 특징,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있는데 진리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거짓 교리를 만들어서 성도를 미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런 이단들이 있는데, 그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기독교인의 수가 약 8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단으로 빠져나간 수가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은 다
정통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데 이단의 미혹에 의해서 빠져나갔죠. 그리고 이단에 빠져가는 교회 정통교회 신도 수가 약 10만 명 정도 1년에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정통교회 교인들이 이단의 미혹을 받아서 10만 명이 1년에 빠져나가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10년이 지나면은 이제 이단의 수가 정통교회 수보다 더 이제 많아지게 돼버리는, 그리고 이단이 정통이 되고 정통이 이단이 돼버리는. 제가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이쪽에 가서 세미나를 했더니 이단이 왔습니다 우리한테 그러더라고요. 무슨 소리냐, 캐톨릭이 정통이고 개신교는 이단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서 나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한국에서는 캐톨릭을 이단으로 부르는데 그쪽에서는 개신교를 이단으로 볼 정도로 앞으로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단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서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에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단을 좀 분류를 해볼까요? 많은 이단들 중에 큰 이단들만 좀 넣어놓는데 거짓 그리스도가 있고 거짓 선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로 5절에 보면은 말세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들이 나타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짓 그리스도가 있고 거짓 선지가 있는데 거짓 그리스도는 사람을 신격화하는 교리고 거짓 선지자는 신격화하는 교리는 없는데 지옥으로 끌고 가는 어떤 교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 먼저 신천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신천지 집단의 교주 이름이 이만희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만희를 재림주, 보혜사, 구원자, 이긴 자, 이 이만희를 믿으면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육체가 영생한다 하는 그런 교리입니다. 그런데 신천지에 빠질 수 있는 것은 처음부터 우리는 신천지다 그렇게 접근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조금씩 가르쳐서 미혹을 시켜 가스라이팅 당해서 완전히 이만희를 재림주, 이긴 자, 구원자로 믿고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영생한다라는 그런 교리를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신천지 집단은 특별히 교회를 추수밭으로 생각하고 교회로 침투해서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회 안에 들어온 두 종파가 있는데 하나는 동방번개라고 하는 동파고 또 하나는 신천지 집단입니다. 신천지라든가 동방번개의 그 집단은 정통 기성교회를 추수밭으로 생각해서 자기 신도를 추수꾼으로 파송해서 간첩 활동해서 1년이고 5년이고 10년 동안 숨어서 거짓교리를 가르치거나 교회를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비방해서 한 명씩 빼내가는 단체가 아주 이 신천지고 동방번개니까 아주 위험합니다. 신천지 집단에서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아주 공산주의가 무너질 정도로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의 교리는 배도, 멸망, 구원의 교리를 가리고 있습니다. 이건 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첫 장막, 유절 장막이 질질이 배도하니까 기성교회 목사인 오평호가 쳐들어가서 그 첫 장막을 멸망시켰다. 근데 그 멸망시킨 그 거짓 교리와 신천지 이만희가 싸워서 이겨서 이만희를 믿으면 구원받고 이 땅에서 영생한다. 그래서 배도, 멸망, 구원 이런 교리를 만들어서 사람을 미혹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로 옵니다. 이 교주 안상홍이 죽었습니다. 근데 안상홍이 죽자 그 부인 장길자를 여자 하나님으로 섬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에는 여자 하나님, 장길자, 남자 하나님, 안상홍. 그래서 안상홍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상홍을 하나님으로, 장길자를 여자 하나님 믿는 단체가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회입니다. 신천지 신도들도 30만 명, 안상홍 증인의 신도도 30만 명 정도. 그래서 신격화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최초 유월절을 안상홍 씨가 가져왔기 때문에 안상홍을 믿어 구원. 그 다음에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죠. 제임스 정명섭, 자신을 동방의 독수리, 이 시대의 고레스, 재림주로 신격합니다. 자기하고 관계를 맺어야지 구원을 받는 이런 교리입니다. 감옥 소감 중에도 미성년자에게
옥중 편지를 쓰기도 하고 만민중앙교회 교주는 이재록입니다. 신도 상습 성폭행한 목사인데 이 사람은 성령의 화신이라고 한 사람입니다. 성령의 화신. 이 사람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그 밑에 여자 부목사 둘이 있는데 쌍둥이입니다. 이 둘이서 계시를 받아서 계시가 임하면 계시의 내용이 이재록은 바로 하나님하고 똑같이 닮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다가 이재록에게 줘서 이재록을 신격화하는 그런 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성령 하나님으로 믿고 이 사람이 없을 때는 이 사람의 그 사진을 가지고 사진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없을 때는 지교회에서는 이재록 당회장 이름으로 명언하니 귀신아 떠나가라. 당회장 이재록의 이름으로 명언하니 질병은 떠나가라. 이런 아주 신격화하는 이재록. 그런데 여기도 약 13만 명 모입니다. 이 사람은 감옥에서 죽었죠. 그래도 불구하고 교회에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죠. 경영을 잘못하고 있는 허경영이 하늘공.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이런 교주가 신격화하는 교리를 만들었냐? 이만희 제자입니다. 신천지 교리를 배워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될 수 있구나 해서 이 사람을 자기가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는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불로우유라는 병 속에다가 우유를 담아서 이걸 먹으면 노화가 오지 않고 죽지 않고 영생한다 해서 이걸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주고 이제 팝니다. 그런데 없어서 못 팔 정도가 될 정도로 예수의 영이 자기에게 임했어요. 신이 합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이 자신의 몸에 들어왔다. 그래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고 창조주다.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교리가 바로 허경영이가 만든 허풍을 떠는 사람인데요. 자신을 창조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동방번개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하나님 교회가 중국발 이단으로 규정한 단체입니다. 이 사람이 전하는 그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구속으로 안생했고 나는 완전하게 성화를 이룬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구원을 이룰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지 10년, 20년, 30년 됐는데 성화되지 않았죠? 죄 짓죠? 변화되는 거 없죠? 근데 나를 믿으면 양향빈 여자 교주를 믿으면 완전히 생각과 마음과 육체가 완전 100% 성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성교회들이 많이 넘어가는데 시작한 지 20년도 채 안 된 그 당시에 벌써 중국에서 200만 명, 지금 250만 명. 그래서 이단으로 규정하고 그래서 잡으려고 그러니까 미국으로 도망가서 미국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자 교주 양향빈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교회예요. 그런데 200만 명, 300만 명이 미국으로 따라가요. 엄청난 일이죠. 현재 동방번개에 미혹되는 속도가 신전지 때보다 더 빠르게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전도 한 번 하면은 한 사람 앞에 기성교회 젊은 사람들을 포기하면 70만 원씩 주기도 하고 거기서 한 번 등록했다가 빠져나가면은 독을 타서 죽이기도 하고 무지막지한 단체가 바로 동방번개라는 집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지금 신격화하는 교리를 전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는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사람을 하나님으로 하지 않지만 신격화 교리는 없지만 거짓 교리로 미혹하는 거예요. 그것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입니다. 안식교입니다. 엘렌 G 화이트의 선지자인데 화이트이 받은 계시가 말세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엘렌 G 화이트는 마지막 선지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파수대 하나님의 나라 나에게 왜 중요한가? 그래서 여호와 증인 왕국회관 여기도 13만 40차면 신천지처럼 안상홍처럼 정명석처럼 통일교처럼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영생불사한다라는 그런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만희가 여호와 증인에서 배우지 않았는가 할 정도로 벤치마킹을 했기 때문에 당연한 거지만 그래서 여호와만이 유일한 창조주시며 삼위일체를 부인합니다. 14만 4천 교리 수요일 거부하고 병력 거부하는데 왜냐? 이 나라는 우리나라가 아니고 적이다 그래요. 그래서 적에게 수요할 수 없다. 그리고 적을 도쿄해서 군대 갈 수 없다라고 해서 이런 교리를 만들어서 포교를 하고 있습니다. 영혼은 불멸하지 않으며 지옥은 없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멀명교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많이 봤을 거예요.
두 사람이 짝을 지어서 하얀 옷과 까만 넥타이를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미혹하는 데 바로 마리송도 그리스도 교회입니다. 19세기 조셉 스미스의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받아 만든 것이 몰몬경입니다. 조셉 스미스는 선지자며 일부 다처제를 주장했으나 현재는 금지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국과 세계를 가장 떠들썩하게 했던 데가 바로 인터컵 최바울입니다. 원래 최바울이 아닙니다. 최한우입니다. 한우. 최바울 본부장은 베리아 김기동의 제자입니다. 김기동 출신입니다. 백두 예루살렘, 14창, 영적도의 지역이 영, 변방신학, 하나님의 사정교리들을 가지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지금까지 신격화하는 교리, 그리고 거짓교리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미혹시켰다면 그런 한국교회, 세계교회,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가장 무서운 이단은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이단입니다. 이보다 더 무서운 이단은 기독교 역사에 사실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다른 이단들은 성경을 가지고 이단 짓거리 하는데 이 정동수 씨는 성경 자체를 부인해 봅니다. 킹 제임스 성경, 제임스라고 하는 왕이 성경을 번역하라고 했던 흠정왕, 그것만 성령의 감동으로 1.1획도 변함없이 완벽하게 하나님 주신 보존된 성경이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성경은 사단이 변기한 마귀가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도록 쓴 책이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성경 자체를 부인하니까 이보다 더 무서운 적은 없어. 그런데 이 정동수는 사실은 우리 110회기 우리 합동총회에서 이단으로 사실 규정을 했습니다. 정식으로 이단 참여 금지하다가 이단 규정했고, 그 사람이 너무 억울하다 해서 나라에다가 다시 재고소도 했습니다. 그런데 3일 전에 하나의 가치도 법적으로 이걸 변호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 그래서 나라에서도 이단을 규정하고 총회에서도 이단으로 규정해서 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안 됐습니다. 이 사람이 인하대 공대 교수 출신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터넷에 50만 명, 60만 명이 교리를 듣습니다. 이 교리만 딱 들으면 정동교회는 아주 무너질 수밖에 없는 1611년판 영어 킹제임스 성경, 킹제임스 흠정력 성경만이 오류가 없으며 완전하게 보존된 성경이다. 그리고 모든 성경, 사단이 변기한 성경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해놓고 이단이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언제, 나도 개혁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았고 우리 부모님도 개혁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고 여러분들도 개혁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았지 우리 성경만이 언제 진짜고, 그리고 개혁 성경, 개정 성경, NIV라든가 이런 성경은 마귀가 변기하는 거라고 내가 언제 했느냐, 또 그렇게 얘기해. 그리고 끝에쯤에 가서는 기존 성경이 번역이 잘못돼가지고 이단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가서 이거 해야 된다고, 성경 해석이 잘못됐다고 또 이 사람은 아무튼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칼빈은 살인마라고 그러고, 이거 칼빈이 살인마라고 하는 게 최초에 누구 한 줄 아세요? 신천지가 한 거예요. 장로교회를 묘시키려고. 근데 그래서 배워가지고 그대로 뭐 불로 태워서 죽이고 갈기에 찢어서 죽이고 임신한 아이를 끄집어내서 죽이고, 이렇게 이런 거짓말을 하는데 교인들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천사들이 UFO를 타고 올 것이다. 예수 재림할 때 예수는 UFO를 타고 올 것이다. 그리고 네피림 교리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하늘의 천사 누시퍼가 타락을 했다. 그것은 그들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으로 내려가서 사람의 아름다운 딸들을 취하여 아내로 삼고 그 아기를 낳는데 그 아이가 누구냐? 네피림이다. 네피림은 누구냐? 가나안 땅 7 족속이다. 네피림 뭐냐? 뭐 피라미드라든가 무슨 영국의 무슨 큰 돌 같은 거, 그때 뭐 수천 년 전에 어떻게 우리 인간이 지금도 그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데 그때 네피림이 다 그 거인들 짱이었다가 들어옮겼다 막 그렇게 하는데, 이게 막 소설도 아니고 이런 생각이에요. 그 영은 결혼하고 장가가고 그러지 않아요. 시집가고 장가가진 않아요. 영이 어떻게, 육체하고 어떻게 영인데, 그래도 그 거짓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미혹을 당해요. 예수님 UFO 타고 말 같은 소리 하지.
그리고 이 시대에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말세 예수님 재림 때가 되면 노아 시대 같으리라. 노아 시대에 시제고 장가가고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아이를 낳는데 그게 네피림이다. 그러면 그 영이 천사가 다시 이 시대 말세에 내려와 가지고 예쁜 여자를 다 건들 거래. 그러면 거기서 나와서 네피림이 만들어질 거라는 거야. 그때가 보면 말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타락한 그 천사가 4,000년 전에 노아 시대 때만 있었고 가만히 있다가 그동안 중간에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다가 말세가 돼서 다시 그 천사가 나타나서 예쁜 여자들 다 건드려 가지고 짜이어트 네피림 만든다. 그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근데 그 신도수들이 50만 명, 60만 명 돼요. 그 다음에 귀신론, 성낙주의 김기동입니다. 귀신론파입니다. 사람 죽으면 귀신 된다는 파예요. 그 김기동이를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김기동이가 책을 뭐라고 쓴 줄 아세요? 영상에 뭐라고 써놓은 줄 아세요? 김기동이 하는 말이, 여러분 윤석천이가 이단이야? 나경미가 이단이야? 장경동이가 이단이야? 김사만이가 이단이야? 오늘의 하영조가 이단이야? 그들이 이단이라고 한 사람 누가 있어? 근데 내가 이단이야? 그들이 이단이 아닌데. 왜냐? 내 제자들이야. 근데 이상해요. 지금은 그걸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다락방도 제자들거든. 영향받은 거예요, 김기동이한테. 그러니까 귀신론을 얘기하고 결박당할 쩌다, 묶임을 당할 쩌다, 막 뭐 사람 속에 귀신 들어갔다, 뭐 떠나갈 쩌다, 막 이러면은 교회가 막 수십만 명씩 부흥되고, 그냥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거의 교회가 부흥이 안 돼. 사람이 이렇게 뭐 설득이 안 되라면 뭐가 막 귀신이 막 나갔다 들어왔다 막 미친 거지. 이게 성락교 김기동 연세중학교 윤석전 예수 중심교회 2초소 이렇게 귀신론입니다. 이 다락방도 사실 귀신론하고 연관됐고요. 그 다음에 신비주의는 뭐 너무 많죠. 그 다음에 신사도운동. 신사도운동이라는 말은 예수님 상세, 예수님께 12사도가 세우듯이 말세 새로운 12사도 세워서 기적과 능력과 이적과 막 방언과 은사와 항월경과 막 입신과 음성 듣고 새로운 계시가 임한다. 새로운 사도들을, 그래서 피터 와그나가 실제로 12사도를 세워가지고 전 세계에 퍼뜨린 거야. 이런 영향 받은 사람들, 뭐 알파고스라든가 다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신사도에. 근데 이제 신사도 이단이다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 기도회로 옮겨 탄 거죠. 이름 바꿨어 이제. 운동장 옮긴 거예요. 내용은 그대로 있죠. 근데 정통교에서 알파를 하고 있고 신사도 하고 있고 뭐 다니엘 기도하고 있고 유명 인사들 하고 있으니까 이거 너무 이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거 종교 다원주의, WCC, WEA, NCCK 이게 전부 다 보네포의 제자들입니다. 보네포의 해방신학, 민중신학 이걸 퍼뜨렸던 사람이 최초의 보네포라는 목사인데, 그것이 인해서 종교 다원주의. 무슨 말이냐? 예수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종교도 다 구원이 있다. 이걸 가리키는 거죠. 감리교라든가 통합측이라든가 많은 단체가 여기에 가입돼서 사실은 활동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율법주의에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 성화주의, 우리가 완전히 성화돼야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를 이단으로 지키고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총회에서 이단 경계주의를 정해놨습니다. 왜? 전무했잖아 지금까지 이단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도 이단에서 다루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목회서시는 이단의 문제를 빠뜨리지 않고 중요한 문제를 다루었는데, 이단 문제는 기독교 역사 초기부터 계속 있었던 문제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두 가지 방법으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도덕적인 죄, 또는 영적인 죄. 그래서 미혹에 빠지는 죄가 도덕적 유혹에 빠진 죄보다 더 무서운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유혹에 빠진 죄는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혹에 빠진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 거짓교리에 빠진 사람은 돌아오는 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왜? 그 진리가 맞다고 생각하니까 돌아와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돌아와도 한 가지는 맞겠지, 거기가 진짜면 어떡하지, 이 여운이 항상 남겨졌습니다. 그래서 정통교회 진리를 바로 소화를 한다는 게 힘듭니다. 유혹도 안 좋은 것이지만 미혹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유혹은 세상에서 망하게 하고요, 미혹은 지옥 가게 하는 것이니까, 지옥 가게 하는 것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조치리라. 미혹해 하는 영, 미혹해 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미혹이란 말은 속이는 교리, 속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뭘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비유풀이해서. 근데 누가 만든 거냐? 귀신이 만든 것이다 그래. 그리고 이단에 빠진 사람은 사실은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귀신 들어간 사람 특징이 무섭잖아요, 악하잖아요, 평안이 없잖아요, 행복이 없잖아요. 이단에 빠지면 정말로 그렇게 진짜 하나님 주신 진리가 있는데 왜 마음에 평안이 없어? 왜 안식이 없어? 왜 행복이 없어? 왜 불안해? 왜 두려워? 왜 공격적이야? 왜 비판적이야? 왜 정죄? 왜 사랑이 없어? 생각해. 진짜 이게 진리라면서, 하나님 주신 거라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거짓 교사의 특징, 이제 서로는 미안하네, 본론은 빨리 끝날 거예요. 첫째, 어리석은 여자들을 주로 미혹해.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은 거의 여자들이야. 남자는 돈 버니라고 바쁜데 여자는 집구석에 살 일 없으니까 거짓교리 미혹당하는 거야.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6절에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어리석은 남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리석은 여자가 있대잖아.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 여자들이 더 많아요. 멍하니 있다가 모르고 당하는 거죠.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미혹하는 이단들인데,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 여자들과 청년 학생 대부분 안식교, 정명석, 안상원증인회, 신천지, 다락방, 거의 인터컵 젊은 사람들이야. 그 여자들이 많아. 남자들이 많지 않아. 여자는 귀가 얇잖아요. 여자들 수염도 안 나잖아. 그러니까 이게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게, 남자보다 여자가 많고 여자 중에 젊은 여자가 더 잘 빠져. 특별히 이단에 빠진 사람 거의 또 예쁜 여자들이 많아. 근데 우리 성산교 여자들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전혀 없어. 진짜 감사해야 돼. 나는 이런 세미나 할 때마다 우리 교인들을 향해서 축복할 때, 하나님 이 모양으로 살게 하셔서 이단 안 빠지게 하시군요. 조금만 괜찮았다 그럼 이단의 포교 대상 1번지야. 특별히 정명서, 통일교라든가 이런 데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왜 이단에 안 빠졌다고? 근데 나는 못생겼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단에 나는 빠져요? 걔네들이 잘못 본 거예요. 그냥 이 안상원 지는 이단에 빠지면 그곳에 다니는 것을 반대하게 되면 이혼까지 유혹합니다. 아주 용합니다. 이단에 빠지면은요, 이혼해가지고 거기 남은 위자료 받아가지고 헌금하고 이거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면 무조건 가정 파괴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가정이 파괴도 안 돌아올 이유가 뭐냐? 그 진리가 맞다고 생각해서 나중에 뭐라고 그러면 집 나가버린다니까. 부모고 자녀고 목사님이고 가족도 한 명 없어. 이단에 빠지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왜? 옳다고 생각하니까. 정통교회는 가짜, 우리는 진짜. 난 지금까지 가짜 만들었어. 이제 진짜를 만났어. 그러니까 생명까지 내놓는 거예요. 사람들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단이 이단이 하고 있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으로는 도적질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이단에 빠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어리석은 여자가 이단에 빠져요. 어리석다는 것은 영적으로 신앙이 미숙한 아이라고 말해요. 베트남에 갔었는데 우리 청년 아이한테 나한테 문자가 왔어. 목사님이 외국 나가는 동안에 다른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셨는데 제가 힘들어요. 그 이유는 목사님 언제와 자범죄를 나눠서 언제 문제가 예수 믿으면 해결받고 자범죄는 징계가 하는 문제인데 자범죄를 회개해서 천국이 가까워지게 하는 그 교를 들으니까 힘드는데요. 목사님,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그래 문자가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진짜 훌륭하다. 목회자들보다 더 성숙했구나. 성숙이라고 하는 분별력인데 먹어야 될 거 먹지 말아야 될 거, 믿어야 될 거 믿지 말아야 될 거, 받아들여야 될 거 받아들이지 않는 분별력 갖고 있는데 정말로 너 훌륭하다. 내가 축복한다. 이렇게 문자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미성숙하단 말은 교회를 어린아이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인데, 선교사인데, 부흥사인데 교회 수십 년 된 장로가 됐는데 진리를 분별을 못해. 맞는지 틀린지를 몰라. 이걸 미성숙한 자는, 그러니까 이 외국 나가니까 거의 목회자들이 빠져 있더라고. 거의 인도권 빠져 있고, 배려에 빠져 있고, 다락방에 빠져 있고, 신천지 거짓교회에 빠져 있고, 거의 목회자들이 빠진 거야. 미성숙해서 그래.
성장하지 못해서 그래. 영적으로 신앙이 미성숙한 자들은 이단에 빠지기 쉽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 14절에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개수가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에 풍조물이 요동치 않게 하려면, 성숙한 신앙인은 분별하기 때문에 절대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럼 미용시키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만히 들어가요. 나는 신천지입니다, 안 싸웁니다, 나를 믿으면 영생합니다, 죽지 않습니다, 이러면 누가 다니겠어. 그러니까 기성교회 교리를 가리키다가 이단, 끝단자 다르리자, 끝이 다르다, 처음에는 비슷해. 그러니까 미혹당하는 거예요.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이단에 대해서 경고할 때 성경은 가만히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가만히. 처음부터 본색을 드러내면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단은 양의 탈을 쓴 일입니다. 착하고 선하고 의롭고 정통께서 배운 것처럼 하고, 가만히라는 표현은 몰래 살짝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이단이 아닌 척하면 들어온 거야. 이단은 말 그대로 처음에는 똑같이 나가다가 끝에 가서 달라집니다. 가만히란 말은 살짝 들어왔다, 이렇게. 살짝 들어왔어. 맨 처음에는 다 속이고 거짓말로. 진짜 복음은 드러내고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왜 거짓말합니까? 왜 속입니까? 혼자 있는 여자들이 가만히 들어. 여보세요. 그리고 거짓 교리를 가리키면서 목사님한테 말하지 마세요, 부모님한테 말하지 마세요, 주변에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거짓 교리를 뿌리기 시작하는 거죠. 가만 처음에는 아닌 것처럼. 그래서 일반 교회 다니는 그 신도인 것처럼 안심을 시켜놓고 이제 안심이 되면 교회를 가르치기 시작해요. 남의 집에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처럼 저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남의 집은 가정집도 의미하지만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그 여자는 죄를 중해지고 미혹되는 여자는 큰 죄를, 이 세상적인 죄보다 거짓 교리에 빠진 죄보다 더 무서운 죄는 없습니다. 왜? 지옥 가는 죄고 지옥 가게 만드는 죄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 가지 욕심이 끌린 바. 무슨 말이냐? 성경에 대해 궁금해, 교리에 대해 궁금해, 진리에 대해서 궁금해. 그럼 뭘 배우고 싶어.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 거의 이단에 빠져. 그럼 목사 우리는 왜 안 빠져요? 우리는 책 읽기 싫지, 성경 읽기 싫지, 배우고 싫지, 우리 다 싫어. 그러니까 이단이 뭐에 빠졌어? 근데 실제로 이단에 빠진 사람 개종해서 내가 상담해 보면은 이렇게 똑똑한 우리 교인이 없더라고. 우리는 아무 생각도 없잖아요. 지금 설교 듣는 시간도 지긋지긋하잖아, 사실은. 안 그래요? 제자대학 더 지겹지. 내 아들이 중학교 다닐 때 내 아들한테서 아들아, 혹시 누가 성경 공부하거나 차 태워주거나 먹으러 주면은 절대 따라가지 말고 성경 공부하지 마 그랬더니 아빠 걱정하지 마, 나는. 왜 그랬더니 아빠 설교도 지겨워 죽겠어. 근데 누구 것을 들어? 그래. 그래서 내가 아멘 그랬지. 새로운 교리를 배우고 하자는 욕심에서 나온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 99.9%는 새로운 교리가 궁금한 거야. 그래서 빠져버린 거야. 이단에 무서운 교리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한번 이단의 교리에 빠지면 절대로 헤어나지 못하죠. 이단에 빠진 사람은 교리에 미혹되어 교주의 종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을 알지 못해. 자 보세요. 갈라디 2장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두말할 것 없니. 이단이 태동한 첫 번째 목적은 신도들을 교주의 종으로 삼고 노예로 삼으려고 싹 뺏어버리죠. 그런 거야. 그래서 이단의 교주의 특징이 뭐냐? 돈이 많아. 돈이라니까 1억 2억 얘기하는 게 아니야. 수백억 수천억씩 있어. 어떻게 정도는 돈을 가지고 있으면 조심하다 그리고 돈 다 바치게 만들고, 말세 받는 돈이 무슨 필요가 있어? 예수 하면 돈 가지고 올라갈 거야. 그 집단 생활을 하거나 그리고 학교 생활 못하고 직장 생활 못하고 가정 생활 못하도록. 예배자는 화있을죠. 우리 교회 집사님도 여기 있었잖아요. 정통교회 선교교회 다니다가 우리 교회 서울에서 왔는데, 아니 애기를 뵀는데 말세에 화있었다고 하니까 애를 지워버리고 그랬대. 정통교회 안에도 몸 바치고 시간 바치고 물질 다 바치고 이단 단체에서 뺨을 때려도 가만히, 야 진짜. 그래서 윤석열 밑에서 얻어맞는 청년한테 물었답니다. 어떻게 그걸 욕을 하고 싸대기 때리는데 거기냐 그러더니 아버지가 때리는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 내가 때릴까? 다 나가버리지. 아니 그 이재록 밑에 있는 그 쌍둥이
그 목사가 거기서 그 신도를 데리고 나와서 그 개척을 했는데, 와, 이렇게 빵 같은 것을 이렇게 던져주면 신도들이 엎드려가지고 개처럼 이렇게 주워 먹더라고, 받아 먹더라고. 그리고 유튜브 못 들고 TV도 못 보고 연애도 못하게 만들고 완전히 노예노릇을 하더라고. 그런데 그 진리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절대 못 빠져나온다니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게 맞다고 생각한다니까. 그리고 거기다 뿌린 공로가 얼마나 많아요. 그거 나온 생각해봐.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 무너진다고 생각해봐. 여러분 지금까지 생각해봐. 방언하고 예언하고 환상했는데 그것이 사단 죽음입니다. 눈깔이 그냥 5m가 튀어나와 버릴 거예요. 절대로 인정하고 싶지 않는 거지.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운 일이야. 고린도서 11장 20절에 누가 너희를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다거나 뺨을 칠지라 너희가 잘 용납하는도다. 정통교회에서 이런 데가 어디가 있어. 그 이단들은 이렇게 결과적으로 사람을 극도로 불안하게 하고 자유를 뺏어버립니다. 모든 것을 바치면서 교제의 종로하게 만들죠. 그래서 종로하게 만든 이유는 구원과 영생을 통한 자유를 뺏어가기 위함이에요. 갈라디아 2장 4절에 율법으로도 자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올가매. 우리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거야. 율법으로도 해방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걸 가르쳐요. 죄로부터 자유. 교회 오면 의인을 다시 죄인을 만들어서 지옥 복생을 만들어버리는 거야. 죄책감 들게 만들고. 영생을 우리는 예수 믿어 왔잖아요. 그런데 가봐야 한다고 영생을 뺏어가 버려. 우리는 몰라. 하나님 알아. 가봐야 알아. 내가 지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해. 철저히 회개해야 돼. 이게 무섭게 올고 매는 거예요. 그래 못 나오는 거야 이게. 사도벌에게 배운 사람들도 이단에 빠졌죠. 성경 기록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단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히브리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전부 다 율법주의를 대처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거 교리서예요. 사도행전 신학도 이단 대체예요. 조직신학도 이단 대체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아무 곳에 가서 성경 공부 안 됩니다. 미성숙과 어리석은 사람은 반드시 빠지게 돼 있어. 연약한 기성 교인들을 미혹시키는 무서운 이단 교리 중 하나가 한국에서 변차인이라는 사람이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 교리를 문선명, 박태선, 이만희, 정명석 등 한국의 거의 모든 이단들이 이 사람이 쓴 책을 읽고 그 어이강론이라는 그 책을 가지고 이단에 만든 거예요. 자, 우리 기성교인들이 전도에 열심을 내지 못하고 있을 때 이단들이 열심히 그들의 교회를 전도합니다. 여자가 일 없이 혼자 있는 집을 찾아 가만히 들어가 그들의 성경을 시키죠.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보세요. 아이들 어린이집 보냈지? 유치원 보냈지? 학교 보냈지? 집에서 뭐해? 남편은 직장 가지. 그 여자 혼자 멍 때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단들이 여자를 닭에서 잡는 거예요. 뿌리는 거예요. 미혹되지 말아요. 두 번째, 만약 이단에 빠지면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믿음이 다 파손돼버려.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믿음이 이단이란 진리를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가 만들어낸 거야. 마귀가 거짓교리를 만들어놓고 신비주의를 귀신이 만들어놓고 목사를 세워서 그걸 하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이단에 빠졌다는 것은 귀신에게 미혹당했다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귀신한테 미혹당하면 얼마나 악해 사람이. 강박해, 자기밖에 모르고 꼭 무속이 나고 거의 똑같잖아. 반말하고 욕하고. 이단은 진리를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가 만들어냈어요. 사도 바울은 먼저 모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 옛날에 모세가 애굽에서 노예로 있는 백성을 데리고 약속 땅으로 가려고 했잖아요. 여기 읽어봐야 돼요. 자, 시작.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은 그 마음에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 버려온 자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약속 땅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큰 적이 두 적이 있어서, 하나는 세속적인 정치적인 왕, 정치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바로 왕이 못 가겠어. 그런데 모세가 이기려고 하니까 얀네와 얀브레가 신비주의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고 기적과 능력과 이적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게 종교적 권세. 그래서 세상적인 권세와 종교적인 권세 두 가지를 바로가 가지고 있는 거야.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들이 나오려고 그러면 신비주의로 미혹해서 못 나가게 만들고 정치적 권세로 억압하고 근데 전 세계가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딱 두 가지로 우리 인간을 멸망시킬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정치적 권세.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종교적 권세, 신비주의를 가지고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나가려고 하면은 못 나가게 만들고 나가려고 못 나가게 만들고, 지금도 마찬가지. 앞으로도 그러고. 그걸 가지고 있는 모세가 전한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얘기가 지금 이런 얘기야. 지금 다 들었죠? 네. 그래서 그렇게 이단에 빠지면 반드시 믿음이 파손된다고 그러잖아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일이 양심 버렸고 그 믿음을 가나에 파손했는지라. 모든 인단들은 믿음이 파손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구약이 성부시대, 신약은 성자시대, 말세는 성령시대. 구약에는 율법시대, 신약에는 예수시대, 말세는 은사시대. 구약에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 신약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말세는 성령 세례, 방언, 예언, 환상, 그 성령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성약 시대, 아니면 계시록 시대. 항상 구약, 신약, 말세, 이것이 그들의 구원의 이단 교리의 노정이라고 하는 거. 길이 있어. 언제든지 다락방은 선지자, 제사장, 왕, 불신자 6가지 상태, 구원받은 축복부,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길이 있는 거야. 길이 다 노정이라는 게 있는 거야, 이게. 근데 정통교회 안에서도 구약은 율법시대, 신약은 예수시대, 말세는 성령시대. 구약에는 율법 지켜 구원받고, 신약에는 예수 믿고, 말세는 방언받고 구원받고, 요한계시록 풀이하고 구원받고, 자꾸 이렇게 나누어서 미혹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신비스럽잖아요. 성경에 하면 새 시대 있고 새 복음도 없어요. 복음은 그냥 영원한 거야. 계시 14장 6절에 구약에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약에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말세도 예수 믿고, 영원히 예수에게는 구원자가 없어. 죄인들에게는. 여기 나오잖아요.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받아들이는 사람은 저주를 받아요. 갈라디 1장에. 그래서 복음이란 변질되거나 변화될 수 없으며 새로운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언제나 죄인들에게 구원의 길은 복음이고 예수예요. 그 구약시대는 율법으로 구원받고, 신약시대는 복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주장은 잘못된 거예요. 말세는 성령 세례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막 기절하고 넘어뜨리고, 막 다리를 막 늘리고 손을 늘리고, 진짜 이게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구약에도 오실 예수님 바라보고 구원받고, 지금도 오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세 번째, 항상 배워도 절대 구원받지 못한대. 여러분 생각, 우리 정통교회 교인들이 배우는 것과 이단에 배우는 건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합니까? 20년, 30년, 40년 엄청난 공부를 해요. 그런데 절대로 진리이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특징이 나오잖아요. 8절에 이 사람은 그 마음 부으면 믿음에 관하여 버리온 자들이다. 여기 항상 배우나, 항상 배워. 월요일날, 화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유튜브로 또 온라인으로 얼마나 많이 배워요. 근데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 진리가 아니니까. 여러분이 정통교회 안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럼 진리를 목회자가 전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이단에 가서 아무리 배워도 진리에 이를 수 없는데, 이단은 기성교보다 성경을 훨씬 많이 시킵니다. 10배 이상 가르칩니다. 그러나 항상 배워도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영어는 절대로 구원받지. 왜? 믿음은 들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그리스도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구원을 받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지 않아. 도덕이나 윤리나 율법이나 신비나 어떤 행위나 이걸 저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제삼받고 마음의 평안이 임하고 기쁨과 안식뿐만 아니라 생명을 주지 못하며 불안과 두려움 속에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단에는 절대로 평안이 없습니다. 왜냐? 죄산받아야 평안이 오거든. 죄산받아야 안식이 오거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만 행복하거든. 그런데 이단에 빠지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어. 평안이 없어. 죄삼이 없어. 그럼 평생 불안해, 두려워, 지었고 못하가, 이 공포가 저주받아 못하가, 이것이 마음속에 안 사라져.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이단의 특징이 뭐예요? 교리를 가지고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를 가져다 줘. 그래서 거기서 못 나오는 거예요. 언제나 누구든지 이단에 빠질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 7절에 이렇게 이단에 빠진 자들은 이단의 교리에 창념됨으로 생각이 한 곳에 몰두되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전혀 생각지 않아요. 그럼 정통신앙은 어떤 것인가? 신과의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읽고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복음주의 신앙입니다. 이단들은 사도신경 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단을 규정하기 위해서 이단을 대체하기 위해서 만든 게 사도신경이거든. 근데 이단이 그거 해버리면 이단이 들키게, 그래서 사도신경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하나님으로 주장하지는 않지만 점을 쳐주고 복지를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예수 점쟁이들이잖아요. 소위 기독교 예수 점쟁이들이 그 부류를 사이비다 그렇게 말해. 투시, 예언, 입신, 넘어뜨림, 막 금리빨, 안찰하고 때리고 팔 들이게 돼. 우리 노예 목사님은, 우리 시찰의 목사님인데
근데 요즘은 팔 내리다가 안 되니까 다리는 예수 이름으로 늘어나라. 예수 이름으로 늘어. 남의 다리를 붙들고 막 전부 다 이 알파라든가 신사도라든가 이단한테 배운 거예요. 이들이 몰라서 그럴 거예요. 난 그렇게 봐. 우리 정통 기독교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이고 다른 것을 믿는 완전한 이단이 됩니다. 교주를 하나님으로 주장하는 이런 이단은 아니더라도 교회에서 교리에 벗어나서 가르치는 것들 많아요. 그래서 사입이 이단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외국에서 한국을 볼 때 종교 왕국이라고 합니다. 예, 이단들의 파라다이스, 이단들의 천국, 이단들의 낙원이다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믿음이 연약하고 미숙하고 분별이 없으면 쉽게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 되어갈 필수 코스를 밟아야 돼.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을 반드시 배워야 돼.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그 AI한테 묻지 말고 나한테 와서 물어. AI도 거짓말 무지하게 많이 하더라고. 그래, 거짓말 했으면 너 잘못했다고 나한테 얘기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절대로 얘기 안 해. 그놈도 얘기 안 하더라고. 어리석으면 예수님이 재림의 날에 반드시 드러날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날 되기 전에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되고, 먼저 자신을 지키고 남을 구원해야 되고, 가정도 직장도 주변을 살려야 됩니다. 이단은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3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단은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의 잣대, 복음의 안경을 가지고 이 구원론을 가지고 이단을 딱 보면 금방 들킵니다. 왜 이단이 분별이 안 되냐? 왜 미성숙하냐? 구원론이 정리가 안 된 거야. 구원론만 정확하게 개념 정리가 딱 됐다. 그리고 그거 갖다가 공식으로 딱 대입만 시켜봐. 그럼 이단이 정렬이 쫙 나와요. 그런데 구원론이 안 된 이상은 성경을 1000만 읽어도 분별 못해. 마지막입니다. 이단 넘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대처 방법이에요. 본교회를 떤 다른 집회 참석하지 마세요. 성경보 모임에 참석하지 마세요. 이단들은 다 성경보를 넘어뜨려요. 기도에 참석하지 마세요. 신비주의는 전부 다 기도회를 통해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CC 내비게이터라든가 동아리가 이런 거 참석하지 마세요. 거기에 이단들이 거의 포스박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유튜브 조심하세요. 대다수 이단들이 올려놓은 거예요. 아무 책에 읽지 마세요. 개혁주의를 빙자해서 미혹시키는 거 아주 위험합니다. 이런 제안을 받았을 때 신고해야 됩니다. 성경 구합시다. 한 번만 들어보세요. 막 등등등. 그래, 교회와 성도의 삶과 영혼을 파괴시키는 거짓 선지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밖에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 내가 왔는데 누가 나한테 너무 잘해준다. 처음 봤는데 조심하세요. 언제 봤다고 나한테 잘해줘? 아니, 너를 언제 봤어? 그럼 두말할 것도 없이 저 보험회사 다닙니다. 아니면 다단계 다닙니다. 한 번만 들어보세요. 우리 목사님 싫어해요 이거요. 꼭 한 번 들어보세요. 아니면 세 번째, 돈 좀 꿔주세요. 네 번째, 보증 좀 서주세요. 다섯 번째, 성경을 잘 가르치는 누가 있는데요. 성산교회 기도회가 좀 적은 것 같은데 뜨겁게 기도하는 데가 있어요. 자, 이거 6가지, 6명 얘기해봐. 시작. 갑자기 나에게 친분을 쌓려고 가까이 다가오면 이 사람은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왜 조심하라고? 첫째, 보험회사. 두 번째, 다단계. 세 번째, 돈 꿔달라고. 네 번째, 보증 서달라고. 다섯 번째, 성경 가자고. 여섯 번째, 기도에 참석해서 은사 받게 하려고. 언제 봤다고 나한테 자주 갑자기 성도끼리도 소리 우리끼리지만. 인사하세요. 나 알아요? 시작. 누가 갑자기 교인들끼리도 오자마자 딱 달라붙는다. 생각해야 돼. 그럼 또 한마디 꼭 해. 나 알아요? 왜 나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가벼워 보여요? 쉬워 보세요? 그걸 딱 한번 한번 튕길지도 좀 말해야 돼. 어머, 교회가 나한테 너무 잘해주는구나. 어머 고마워요. 막 눈물이 나. 그래 나중에 집에 갔더니 문자 182만 원만 꿔주세요. 차를 사는데 보증 서주세요. 보험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아니면 이단 교리 가르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단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6가지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목회 중심, 교제 중심, 가정 중심. 사단은 이 6가지를 무너뜨려. 반드시 이걸 통과해. 하나님이 안 믿어져. 교주가 믿어지고, 말씀이 안 믿어지고, 거짓 교리가 믿어지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목회자를 떠나게 되고,
성도끼리 교제가 안 되고 가정이 무너져, 이단이. 근데 정통교회는 이 6가지가 다 사라져. 이 6가지가 다 회복돼 버려. 정통교회 오면 가정이 살아, 교제가 이루어져, 목회자 중심이 돼, 교회 중심이 돼, 말씀 중심이 돼,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은 가만히 접근해서 6가지를 무너뜨린다고 말하잖아요. 가만히 들어와서 처음부터 계속 성경이 이단 얘기할 때 디모데후서 3:6절 남의 집에 가만히, 베드로서 2장 1절에 가만히, 유다서 1장 가만히. 그러니까 전부 다 가만히를 쓰고 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닌 척, 정통인 척 이러면서 넘어뜨리는 거야. 조심해야 돼. 갈라디 2장 4절에 가만히, 다 가만히. 결론, 예수님께서 미리 경고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경고했습니다. 거짓 선지자고 그리스도가 할 수 있는 택한 자들도 미혹한다고. 미혹해서 한다고 하니까 조심하라고. 조심해야지. 어떻게 조심하는 거예요? 공부하지 말어, 기도하지 말어. 어디서? 밖에서. 기도합시다. 자, 시작.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주님, 말세 지마를 살고 있는 이때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들이 나타나 거짓 교리로 택자들도 미혹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 진리의 말씀에 바로 서게 하시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하여 계속 성장하게 하시며 미숙함으로 흔들리는 사람들을 붙들어 주심으로 진리 안에 바로 서도록 돕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한국 교회가 이단으로부터 미혹당하지 않도록 구원의 확신을 갖고 창조주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교제 중심의 신앙으로 가정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이든 거짓교리든 이단이든 전부 다 가정을 무너뜨린다고 생각하면 술이든 뭐든 다 가정 무너뜨리게 만든 거 아니에요?